제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마르지 않는 것과 항상 열매가 맺히는 것, 그리고 시내가 흐르는 것,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기 전에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시내가 흐르고 마르지 않는 열매가 맺히는 시편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상해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삶은 항상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을 할 수 있을지, 형통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편,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마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애환을 담아놓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편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들어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시편의 이 1편의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이 1편이 시편의 전체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 인생에 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유혹의 바람 그리고 고난의 바람이 붑니다. 바람에 날리는 인생을 받쳐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4절의 말씀은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매우 다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공격하는 원수가 있으면 원수에게 시달립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시련과 고난에 쫓겨다닙니다.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고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일평생 바람은 불어오고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인생이니까 삶의 중심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중요하고 그 뿌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티는 안 나지만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물가에 젖어 있습니다. 시냇물로부터 유입되는 그 물기를 뿌리가 흡수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뿌리는 우리 영혼을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인 뿌리를 하나님 말씀인 물이 감쌉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말씀에 젖어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는 항상 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늘 그 물로 인해서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뿌리가 늘 젖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나무 자체가 말라서 자칫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영혼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랐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 영향에 의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많이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바짝 말라있는 나무에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 잎이 다 말라버립니다. 가지도 마르고 나무 전체가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왜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어난 상황에 그 시선을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 때 뿌리에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염려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일종의 묵상이고 묵상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는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분노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분노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인들이 왜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푸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마치 내리쬐는 태양과도 같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것이 시냇가에 심기지 않는 나무에게는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나무가 더 견고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영혼은 고난이 왔을 때 말라버리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잠겨 있으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가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는다고 해서 뿌리가 바로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는 항상 물가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시냇가에 가서 옮겨져 심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평소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세상의 염려로부터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세상의 것을 묵상하면 결론은 염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염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갑자기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을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계속 묵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따랐지만 예수님보다 그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까지도 팔아 넘긴 겁니다. 그는 늘 그것을 묵상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묵상하는 겁니다. 돈에 집착을 한다면 돈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를 잘 아실 겁니다. 잡초는 뿌리 내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할 때 독한 인생, 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독하게 자라나는 잡초입니다. 잡초는 좋은 나무의 영양분 또한 빨아먹고 그대로 계속 두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품는데 1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무성해집니다. 우리 안에 잡초가 무성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우리 영혼의 뿌리가 어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계속 자랍니다. 그 자란 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뿌리 내린 것에 대한 삶의 결과가 형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의 힘을 다해서 의도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핵심은 2절입니다. 2절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염려를 하고 있다면
얼마 동안 염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염려에 익숙한 삶에서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의 뿌리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일평생 염려라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왔는데 결코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렵고 하루아침에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가득한 인생을 완전히 옮겨서 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온갖 염려를 끌어당겨서 한다면, 하지 않아도 염려까지도, 미래의 염려까지도 한다면,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까지 한다면 잡초와 같이 무성해진 염려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2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말씀에 뿌리 내린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더 지배하면 그것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진 겁니다. 고난의 강도가 50이라고 하고 말씀의 강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그 말씀의 강도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단순하게 떨쳐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강력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고난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으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다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힘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셨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먼저 그 푸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염려를 이겨내시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푸르고 푸른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낭망하던 영혼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가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과 붙어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고, 빈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 염려가 들어가지 않고 주야로 그곳에 말씀을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공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주장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낳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그 잡초 같은 강력한 염려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말씀에 새롭게 심겨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뿌리 내리는 삶, 이것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형통의 길은 멀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승리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